역대상 7장 1에서 40절 말씀입니다.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5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사역과 계보와 거주에 대하여 봄으로써 예수 제자의 사역과 사역의 계승을 따라 땅의 자원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장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7장은 아직 언급되지 않은 6지파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이 지파들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인데요. 다윗 왕가를 버린 북이스라엘의 지파들로서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었죠. 북이스라엘이.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반대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우상숭배에 반대하여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흩어졌던 그런 자들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특히 요시아의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이들이 남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자들은 조상의 기업까지도 버리고 올바른 신앙을 위해 남하한 사람들이죠. 이런 경건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파들의 일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장의 족보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6지파 출신의 남은 자들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선조들이 이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족보가 남겨졌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이들 지파의 수효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재건에 대한 관심을 암시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족보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서도 소개되었는데 서쪽에서도 다시 소개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없다는 거죠. 단지파는 가나안 최북단에 위치하여서 여로보암 왕이 단에 설치한 황금 송아지 우상숭배에 극심하게 물들었고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발원 역할을 했던 것이고, 스불론 지파 역시 그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연적으로는 동일한 혈통이지만 영적으로는 선민족보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최종적으로 남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혈연도 지연도 아니고 오직 올바른 신앙에 의한 것입니다. 5절까지는 이사갈 지파의 족보와 병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병력은 모세의 1차 인구조사 때에 54,400명이었고요. 2차 인구조사 때에는 64,300명, 그리고 본문의 인구조사에서는 87,000명으로 대단히 번성한 큰 지파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지파 중에서는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이유로 봅니다. 1절에 보면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는 부와 야숲과 시므론, 야숲은 욥이라고 창세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에 이들이 이제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다윗 때에 22,600명. 이라는 이 수요가 성경에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다윗 왕의 역대지략을 성경이 제시하잖아요. 왕들의 역대지략, 그 책에 나온 부분적인 수치를 말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 다윗 왕 때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역대상 27장 24절에는 인구조사를 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이제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역대지략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역사서를 참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구조사는 했었기에 그 기록이 남아있기에 이렇게 쓸 수도 있었던 것이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우시의 아들들 3절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와 그의 아들 4명 합쳐서 5명이 모두 성읍을 창건한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4명이지만 5명이 우두머리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고요. 이제 4절로 보아서 4절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바로 여기 이 4절 그 36,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수였다라고 그 5성읍을 창건할 정도로 인구도 그만큼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족들이 인구를 다 합한 것이죠. 네. 자, 성경에 기록된 인구조사는 민수기 때 이후에는 다윗의 인구조사밖에 없어서 5절의 인구조사가 이 87,000명이 언제적 인구조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서 기자는 성읍의 창건과 많은 인구를 연관시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것은 새 이스라엘 중흥의 소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6절부터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류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네, 이사갈 지파처럼 베냐민 지파에도 많은 용사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이사갈 지파만큼은 못한데요. 사사시대에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서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거의 멸족의 위기까지 갔으나 사울 왕 시기에 회복이 되었고요. 또 다윗 왕조에도 끝까지 충성을 한 그런 지파입니다. 탁월한 전쟁 능력과 충성심이 특징인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본문에는 베냐민의 아들로 베냐민 지파의 3대 가문인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의 계보와 병력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략된 나머지 계보는 민수기 26장 38에서 41절, 창세기 46장 2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생략하겠고요. 다음 13절은 납달리 지파의 족보입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네, 납달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만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납달리 지파가 이스라엘 내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까닭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입니다.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느키와 아니암이더라. 역대상 5장 23절에서도 므낫세 반지파를 언급했는데요. 이미 그것은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였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쪽의 반지파 자손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여서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에 동참하고 남유다로 돌아오는 신앙의 지조를 가졌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게요. 역대하 15장 9에서 10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네, 이렇게 아사의 종교 개혁에 동참해서 북쪽에서 남하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역대하 30장 1에서 12절 보겠습니다.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네, 이렇게 해서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나중에 이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신정 국가와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다는 기록이 인상적인데요. 네, 15절에 슬로보앗. 네, 그런데요. 슬로보앗의 미혼인 5딸들이 인구조사 때에 모세와 장로들에게 주장을 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반역한 적이 없이 죽었고 족보에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에게도 가나안 땅의 지분을 달라. 그 지분을 우리가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이 있습니다. 인구조사 때, 즉 족보를 기록할 때에 말한 것이죠. 족보에 이름이 있으면 기업이 있다는 진리를 반영한 정당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맞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5 아들처럼 기업을 받았어요. 딸들인데 아들인 듯이 기업을 받았어요. 받기로 되었다는 거죠. 자, 다시 나중에 가나안 땅을 배분하는 제비 뽑기를 할 때에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전부 이 사건들은 모세 때 그렇게 했던 건데 다시 또 모세 때인데 가나안 땅을 배분하는 제비 뽑기를 먼저 했죠.
가나안 정복 전쟁하기 전에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할 때는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 남자들이 주장을 제기하기를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직 미혼인데 다른 지파로 시집가 버리면 땅도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맞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결혼은 자유롭게 하되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할 경우에만 미혼 딸이 받은 기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기업이 진리에 어긋나게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즉 기업은 개인에게 상속되지만 공동체 단위로 보장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천국의 생명책 계보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기업이 연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름이 있으면 기업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은 기업은 개인적으로 상속을 받지만 기업의 보장은 공동체 단위로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국에서 받을 새 땅이 있고요. 그 땅은 생명을 함께 번성케 하는 공동체 단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입니다. 20절.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렛 윗성 베토론과 오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이고요.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야곱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에서 지도력을 발휘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으로 대표시켜서 일컬을 정도입니다. 한편 본문에 에브라임이 아들들을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이제 형제들이 와서 위로를 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입애굽 후의 일일 것입니다. 위로한 에브라임의 형제들이란 야곱의 자손 12지파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그 다른 아들들이 질시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슬픈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로 인해서 동족 간의 우애가 확인되었다는 의미로 봅니다. 또 한편 24절에 에브라임의 딸이 언급이 되고 있죠. 딸은 세에라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오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여자를 족보에 기록한 것이 인상 깊은 기록인데요. 성경에 아들이라는 말은 일반화시켜서 자손이라는 뜻으로 일반화시켜서 많이 기록을 해요. 여기서 딸도 그렇다면 여자 후손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에 세라는 여자였지만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그녀가 아들 없이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한 딸이고 그녀가 적극적으로 성읍을 건설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토론과 오센세라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에서 건설했다는 건데 에브라임의 딸이 이집트에 있었던 시절인데 바로 그 직계 딸이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후손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음 28, 29절에 북쪽의 다른 지파와 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토지와 거주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두 지파가 야곱의 아들이 아님에도
축복을 받아서 12지파의 반열에 올라서 언약 백성의 기업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이 두 지파의 아버지가 요셉이므로 요셉 지파의 기업을 소개한 것이죠. 다음은 아셀 지파의 족보입니다. 30절부터.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수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렉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올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네, 아셀 지파의 이름들은 이 30절이 창세기 46장 17절 그리고 민수기 26장 44에서 47절에서 확인이 되는 것 외에는 이 31절 아래의 이름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정보는 없어요. 하지만 아셀 지파 역시 출전할 만한 용감한 장사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단 서편의 북쪽 6지파들의 족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기업이 반드시 있다는 것. 기업은 개인에게 상속되지만 기업의 보장은 생명의 번성을 함께하는 공동체별로 된다는 것. 그렇게 공동체와 기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한 신앙의 진정성을 위하여서 자기 기업과 족속을 버리고 남하한 위대한 선택이 있었으므로 족보가 남고 또한 기업도 남았다는 이 사실. 여기서 우리는 천국 구성의 중요한 원리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인데요. 영토와 국민이 중요하지만 영토와 국민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절대적인 기초로 하는 백성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받아 지키는 자들이 백성이 되는 것이고 백성이 있으면 영토가 있다. 즉 족보의 이름이 있으면 기업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기업은 생명의 번성을 함께하는 공동체별로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원칙인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온 백성들이었으므로 이렇게 족보가 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을 끝까지 따라서 생명을 번성하는 공동체의 우두머리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책의 계보 그 이름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생명을 번성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진정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용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